요셉 지파를 통해 본 비전 성취 단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요셉 지파의 땅 분배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요셉 지파는 12지파 가운데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지파였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자신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또 싸움에 나갈 장정들을 계수해 보니까 민수기 26장에서 에브라임 지파가 32,500명, 그리고 므낫세 지파가 52,700명, 그래서 도합 85,200명이었습니다. 가장 강력한 지파라고 알려진 유다 지파가 76,500명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보다도 요셉 지파가 훨씬 더 장정수가 많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 지파가 이렇게 복을 받은 것은 창세기 48장에 그 아버지 야곱이 임종을 앞에 두고 요셉의 두 아들을 불러서 축복한 데 그 배경이 됩니다. 야곱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므낫세 머리에 얹어서 하나님께서 이 두 아들에게 최상의 복을 허락하시도록 기도했습니다. 야곱의 축복대로 훗날 므낫세는 수적으로 강성한 지파가 됩니다. 그리고 에브라임은 질적으로 우수한 지파가 되어서 북이스라엘을 리더해가는 리더 지파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요셉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 중부 지역을 분배받으면서 불만을 토로합니다.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지금의 여호수아 여리고성 위쪽으로 올라가면은 넓은 평야지대가 있습니다. 비옥한 곡창지대입니다. 자, 그런데 14절에 뭐라고 합니까? 14절 말씀입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시면 어찌함이니까 하니 왜 우리에게 한 분깃만 주느냐 불평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어제 인천 아시안게임이 끝났습니다. 이런 게임들을 보면은 근대 올림픽을 창시했던 프랑스의 쿠베르탱 남작을 한 번씩 떠올리게 되지요. 이 쿠베르탱 남작이 올림픽의 5가지 기본 종목을 지정을 했는데 달리기, 펜싱, 사격, 수영, 장애물 경기 이 5가지를 지정했습니다. 기본 종목을 정하는 데 있어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프랑스의 한 기마 장교가 전쟁터에서 중요한 전령을 전하기 위하여서 말을 타고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적군이 자기 앞을 가로막으며 결투를 신청하는 겁니다. 말에서 내려 칼로 제압을 한 이후에 다시 말을 타고 달리고 있는데 이번에는 적군이 쏜 총탄에 맞아 말에서 떨어지고 맙니다. 그리고 떨어지면서 이렇게 뒹굴면서 총을 빼내어서 자기를 쏜 적군을 쏴 죽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달리기를 하는데 사력을 다해 달립니다. 달려가서 보니까 앞에 깊은 강이 가로막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는 수 없이 군화를 벗고 수영을 해서 도강을 한 이후에 무사하게 아군에게 그 메시지를 전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 장교가 말을 타고 그리고 달리기를 하고 칼을 빼들고 총을 빼들고 그리고 강을 건넌 이후 자, 이 모습을 바라보고 이 쿠베르탱 남작이 올림픽의 5가지 기본 종목을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5가지 중 나머지 4가지 종목은 다른 사람 또 이견이 없었습니다만은 유독 장애물 경기만큼은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이 5가지 기본 종목 중에 장애물 경기를 포함시킨 이유가 있습니다. 장애물 경기야말로 우리 인생과 너무 닮았기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장애물 없이 인생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성도의 삶도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가나안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12지파가 땅을 분배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장애물이 있는지 모릅니다. 험한 산지가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인들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철병거가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보면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장애물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장애물을 넘기 위하여서 우리는 항상 애쓰고 힘써야 함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요셉 지파가 좋은 땅을 차지했는데 불평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첫째, 공로의식 때문이었습니다. 광야를 행진할 때 모세가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이 두 지파를 각각 한 지파로 인정해주고 광야를 행진하면서 지파별로 감당해야 할 목들을 그 지파가 하나씩 다 감당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는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느냐니까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 이 두 지파를 한 지파로 인정하고 거기에 한 분깃만 주는 겁니다. 한 땅을 주고는 너희들끼리 나누어서 가져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우리 요셉 지파를 뭘로 보느냐? 아니 우리 조상 요셉이 누군데 우리를 이렇게 대접하느냐는 겁니다. 요셉이 누굽니까?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 무렵 아버지 야곱을 비롯한 모든 형제들은 가나안 땅의 극심한 가뭄으로 인하여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그 형제들이 기근을 피하여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피신해 왔고 그곳에 정착하고 귀족처럼 대접받으며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당신들은 우리 조상 요셉을 죽이려고 했지만은 우리 조상 요셉은 당신들을 살려주었다. 번성케 해주었다. 비록 우리가 장자는 아니지만 장자나 마찬가지의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당연히 다른 모든 지파보다도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기득권을 행사해야 된다고 하는 공로의식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80년 아니면 100년 이상 된 교회들, 역사가 오래된 교회가 갖는 어려움 중 하나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런 공로의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면 내가 이 교회의 어떤 존재인데 우리 조상이 이 교회 대대로 이 교회를 받들었고 이 교회를 지금까지 키워왔는데 그래서 배척하고 갈등이 생겨서 그 공동체가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가 오래된 교회일수록 이런 공로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아지고 이런 공로의식을 가진 사람이 많아진 교회는 그만큼 교회의 성장이 더 이상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대부분 성도들도 잘 나가다가 시험 드는 경우는 비슷합니다. 내가 과거에 교회에서 무엇을 했는데, 내가 과거에 무슨 직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내가 교회를 섬길 때 어떤 조직을 어떻게 개편하고 개혁을 해서 이 교회를 이렇게 든든하게 만들었는데 나를 이렇게 대해 교회 연조가 깊을수록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아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혹 이런 공로의식이 내 마음속에서 일어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내 공로라고 하는 것은 낙동강의 모래알 한 알보다 더 작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공로의식이 아니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까 이제는 주인의식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교회 공동체 안에 정착하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주인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역사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가 이곳에 바른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남부교회 초창기 시절 개척 당시 많은 분들이 헌신했던 그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 교회가 10년 전에 재건축을 할 때에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온 성도님들이 어떻게 헌신했는지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갑자기 10년쯤 전에 우리 교회를 건축할 때에 헌금, 건축 헌금 하셨던 그 대장을 쭉 하나하나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 대장을 살펴보면서 제 가슴속에 참 감동이 있었습니다. 주어진 상황 속에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힘껏 헌금을 하셨던가.
그것을 제가 볼 수 있었어요. 이분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곳에 은혜의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 당회는 좋은 전통을 세우기 위해서, 좋은 교회를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우리 주변 교회들 가운데 좀 좋지 못한 그런 소문들을 들을 때 참 가슴이 아픕니다. 많은 교회들 가운데 교역자와 교인들 간의 갈등이 있고, 목회자와 목회자 간의 갈등이 있고, 또 교회와 교회 간의 갈등이 있어서 교단을 탈퇴하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을 듣습니다. 마귀가 제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몸부림친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없었습니다마는 혹시나 하는 높아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과 맞지 않다고 해서 우리 교회를 어렵게 한다거나 교회를 휘젓고 떠나는 일 없도록 하십시오. 정 우리 교회를 떠나서야 된다면 제게 말씀하십시오. 말씀하셔서 기도받고 축복 가운데 떠나십시오. 그게 힘들면 조용히 나에게 맞는 교회에 찾아가십시오. 그것이 개인의 신앙을 위해서 유익합니다. 떠나면서 교회를 휘젓고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교회를 떠나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만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곳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교회를 어렵게 하고 교회를 휘젓고 떠난 사람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저는 분명히 참 많은 사례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울 때에 성경이 약속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왕 신앙생활 하시는 것, 말씀의 원리를 따라 한번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리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멋지게 들림받는 그 꿈 한번 보시지 않겠습니까? 공로의식 버리고 바른 주인의식으로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남부교회 온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기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힘이 없었던 것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떠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땅이 좁다고 불평하는 이유를 여호수아 16장과 17장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유를 16장은 에브라임 지파에 대해서, 그리고 17장에는 므낫세 지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호수아 16장 10절 말씀해 보시면은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분배받은 그 땅에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들을 종으로 부리고 있었다, 그렇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장 12절과 1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여기도 마찬가지죠. 므낫세 지파도 그들이 힘이 있었습니다마는 쫓아내지 아니하고 노역을 시켰다 그랬습니다. 힘을 가지고도 실패한 이유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요셉 지파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작은 눈앞의 이익 때문에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기보다는 그들에게 일을 시키고 그들을 노예 삼아서 그들에게 조공을 받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 그렇게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이런 이기심 때문에 후에 왕국시대에 들어가면은 남쪽 유다 이 나라보다 북이스라엘이 훨씬 더 온갖 그 우상들이 가득한 그런 나라가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유익이 될 줄 알았는데 그것이 결국은 나에게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되더라, 그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도 욕심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지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보십시오. 그가 왕이 되는 과정을 보면 참으로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자기가 없다고 숨고 거절했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왕이 되고 난 이후에 교만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을 완전히 도말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승리하고 한 이후에 살찐 양과 살찐 소들을 어떻게 합니까? 죽이지 않습니다. 그것을 다 가지고 오는 겁니다. 아말렉 왕을 사로잡아와서 죽이지 않습니다. 그 백성들을 죽이지 않은 겁니다.
끌고 와서 노예로 부리고 싶은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울이 그 전쟁에서 비참하게 죽게 되는데 그의 머리에서 왕관을 벗겨내고 그 팔에서 그 기구를 벗겨내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그때 죽이지 않았던 아말렉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결혼이나 직장이나 많은 결정한 일을 앞에 두고 우리는 있습니다. 이때 눈앞에 이익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의사결정을 할 때 가장 우선순위에 둬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기심보다는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우리 남북의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공로의식과 이기심에 사로잡혀 있는 요셉 지파를 향하여서 15절에서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투덜거리지 말고 스스로 개척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18절에도 나옵니다.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스스로 개척하라. 이것은 청교도 정신이요 사도들의 정신이었습니다. 데일 갤러웨이가 쓴 글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도무지 성장하지 못하는 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 교회는 교인이 4명이었는데 그 4명이 똘똘 뭉쳐서 그 교회에 다른 교인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고 있었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 묘지에는 묘를 4구 쓸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묘를 4개밖에 쓸 수 없는 묘지를 갖고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다른 교인들이 그 교회에 들어오는 것을 막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과장된 것 같지만은 이 이야기를 좀 확대해 보면은 우리 가운데도, 이 많은 교회들 가운데도 충분히 이룰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개척 정신도 없고 도전 정신도 없고 또 지경을 넓히고자 하는 의지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에서 개척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가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 말씀 하나 듣고 그가 고향을 떠나와서 그 가나안 땅 구석구석을 다 휘젓지 않습니까? 다니면서 그가 무엇합니까? 가는 곳곳마다 그는 제단을 쌓았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의 신앙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그 후손들을 위하여서 샘물을 개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개척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후손 이삭도, 그리고 야곱도, 요셉도, 모세도 마찬가지로 그들은 개척자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 자손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큰 땅을 차지하겠다고 하는 비전은 있었습니다마는 그 비전을 성취하기 위한 대가 치르는 것을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꿈과 비전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비전너리, 꿈꾸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비전을 위하여 기꺼이 대가를 치르는 사람입니다. 모세는 자기 민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비전이 그 가슴속을 뜨겁게 합니다. 그래서 바로의 아들이,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칭호를 부리는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애굽의 부활을 부리는 대가를 지불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은 따지 못했습니다만은 아시안게임에서 가장 많은 메달을 기록한 선수가 있습니다. 박태환 선수입니다. 그가 오늘날의 박태환이 되기까지 그가 얼마만큼 노력했습니까? 그는 1년이면 몇 개월 동안 전지훈련을 갑니다. 자기 몸에 맞는 수영복 찾기 위해서 전신 수영복을 입었다가 반신 수영복 입었다가 온갖 다 하잖아요. 친구와 놀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놀러 가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금메달이라고 하는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합당한 대가를 지불할 때에 오늘날의 박태환 선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꿈이 있습니까? 세워놓으신 비전이 있습니까? 비전에 대한 대가를 기꺼이 치르시기 바랍니다. 대가를 치르려고 하지 않는 비전은 죽은 비전입니다. 오늘 요셉 자손들은 비전을 위하여서 힘차게 전진하는 비전너리가 아니라 침대에 누워서 생각만 하는 몽상가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스스로 개척하라, 이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대가 치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에 기울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의 비전을 개척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 개발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15절 말씀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인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우리 한국 선교 기본 정책은 네비우스 선교 정책을 썼습니다. 이 네비우스 선교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급, 자치, 자전, 이 3자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한국 교회는 스스로 교회를 지으라고 하는 자립의 원리, 자급의 원리. 한국 교회는 스스로 다스려라, 자치의 원리. 한국 교회는 스스로 전도해라, 자전의 원리. 자, 한국 교회가 미국 교회를 의존해서 교회 건축할 때마다 미국 교회에 연락해서 우리 교육관이 필요합니다. 돈 좀 보내주세요. 뭐가 필요합니다. 돈 보내주세요. 그랬다면은 오늘과 같은 교회다운 교회를 세울 수 있었겠습니까? 1세기 만에 세계적인 이런 역사를 한국 교회가 이룰 수 있었겠습니까? 없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핑계를 드는 요셉 자손들에게 남에게 의존하지 말고 땅을 더 넓은 땅 받기를 기다리지 말고 스스로 개척하라, 자기 개발하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자기 개발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장애물 앞에 꿈을 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장애물이 있습니다. 16절 하반절 보십시오.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15절 말씀에서 스스로 개척하라라고 하는 그런 격려의 말을 받습니다. 받고 한번 개척해버리라 하고 그 땅을 쫙 밀고 들어가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땅에는 큰 난관이 있는 거예요. 개척할 산지에는 요즘 말로 하면 탱크라고 불릴 수 있는 철병거들이 거기에 가득 있는 거예요. 철병거를 소유한 가나안 족속이 진을치고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굉장한 거예요. 동학 농민혁명을 한번 보십시오. 동학 농민혁명이 막 전라도 쪽에서 불같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 정부군하고 일본 군들이 거기에 투입되면서 이것을 진압해 나가는데 우금지 전투에서 보면은 참 비참합니다. 우리 동학 농민들이 얼마나 되느냐니까 2만 명이 직결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변변찮았습니다. 삼지창, 꽃갱이, 괭이들 이런 거 들고 나오는 거예요. 몽둥이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게 무슨 군사입니까? 무슨 군대입니까? 이런 농민들이 2만 명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진압하기 위해서 일본 군들이 얼마 오는다니까 단 200명이 옵니다. 200명이 오는데 그 사람들이 무장한 것은 요즘 말로 하면 따발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만 명이 몽둥이 들고 달라든다 하더라도 이 일본군 200명이 그냥 따발총 쏘고 쏘니까 그냥 다 죽는 거예요. 비참하게 학살이 자행되었던 그런 사건이 동학농민혁명입니다, 여러분. 지금 똑같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게는 철기 문화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철병거는커녕 철로 만든 무기 하나 없었습니다. 이것은 370년 후인 사울왕 시대의 기록을 보면 더 확실해집니다. 사무엘상 13장 19절에 보면은 때에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어졌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그러면 한번 보십시오. 여호수아 시대에 370년 후 사울왕 시대 때도 아직까지 철로 만든 칼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창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시대 때 이미 이때는 사울왕 시대 때도 없었으니까 당연히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비전을 이루기는커녕 잘못하면 몰살당할 수 있다고 하는 두려움이 그들에게 다 엄습해 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 등장하는 비전의 사람들은 이런 난관에서 꿈을 잃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그의 꿈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벽을 수축하는데 산발락과 도비아가 해방을 놓습니다. 아라비아 사람들, 암몬 사람들, 그리고 아수도 사람들이 집요하게 방해 공작을 합니다. 죽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장애물을 뛰어넘고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수축해내는 겁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그는 꿈을 꾸었습니다. 형들의 미움으로 애굽에 팔려가는 장애물을 만났습니다. 거기에서 또 보디발의 아내라고 하는 장애물을 만나서 그가 또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가 온갖 이런 사나운 일을 겪으면서도 그의 가슴 속에 타오르는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 비전대로, 그 꿈대로 그는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고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요셉 자손이 비전의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서 그들 앞에 놓여있는 철병거 앞에서도 꿈을 잃지 않고 극복해야 비전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철병거는 무엇입니까? 권력이라고 하는 철병거가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돈이라고 하는 철병거가 가로막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이라고 하는 철병거가 여러분의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어떤 철병거가 가로막고 있습니까? 비전을 끝까지 붙들고 난관을 극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 우리의 능력, 이것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요셉 자손이 철병거를 가진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음을 들어서 이 개척의 어려움을 이야기하자 18절에서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라고 여호수아가 격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괜히 이런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이것은 말씀에 근거하여서 지금 이렇게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야곱을 통하여 요셉 지파에게 축복한 말씀을 근거에 두고 있습니다. 창세기 48장 21절에서 22절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여호수아가 요셉 자손의 믿음이 약해진 것을 보고 하나님의 옛 언약을 다시 기억해내어서 담대한 믿음을 가지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근거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성도를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세웠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 기독교의 능력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습니다. 구척장신 골리앗 앞에 물맷돌 5개 들고 섰던 그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지금 제정신입니까? 다윗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앞에서 당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구한 날 금성철벽 여리고성 주위를 무려 7일 동안 돌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들이 여리고성을 도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그들은 돌고 또 돌았던 것입니다. 천하무적 철병거가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사방으로 꽉 문제 앞에 우리가 둘러싸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승리를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법률가 출신이자 무정부주의자인 클레런스 데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무신론자였습니다. 1930년 미국 대경제공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무신론, 신은 죽었다, 신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기회가 되었다.
쾌제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강의를 할 때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사태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과연 이러한 경제 공황을 우리 이 나라에 허락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죽었습니다. 우리는 다 잃어버렸습니다. 우리의 꿈도 잃어버렸고 비전도 잃어버렸고 우리의 입술에는 노래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습니다. 그때 저 뒤에서 한 할머니가 손을 들고 저는 그래도 노래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 상황에서 어떻게 노래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노래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만 여기저기에서 맞습니다. 나도 예수님 때문에 노래할 수 있습니다. 금세 그 강연장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고 하는 믿음의 확신의 분위기로 바꿔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든 역경 가운데서도 우리들 마음에 노래를 빼앗기지 아니하고 기쁨과 평안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아니하면은 절망 가운데서 반드시 우리를 새로운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장애물 경기입니다. 하나의 장애물을 극복하고 나면은 우리에게 철병구로 무장한 마귀가 칼을 들고 우리의 앞을 가로막습니다. 이것을 비껴나가면 이제는 되었다 싶었는데 또 총을 들고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것을 극복하고 이제는 성공했다 싶었는데 우리 앞에 또 깊은 강이 가로막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인생의 장애물 앞에 주신 말씀 의지하여서 자기 개발 최선을 다하시고 꿈을 버리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비전을 이루셔서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 천국 백성 되어서 예비하신 약속의 말씀들, 약속의 복들을 누리는 우리 남부교회 온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미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풍성한 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치 받지 못한 사람처럼 원망하며 절망할 때가 많았습니다. 적은 물질의 어려움 때문에, 환경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까지도 상실해버린 채 푸념과 절망의 삶을 산 적이 한두 번 아니었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품는 가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되게 하셔서 오늘 한 뼘밖에 안 되는 삶의 현장에서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향력이 드러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사랑